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관음 기도를 하면서 금강경 읽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그동안 관음 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금강경 한두 편 정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내가 괜찮던데 왜 자꾸 질문하냐고. 웃으시더라고요, 당신도.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살님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집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면 혹시 무슨 꿈을 꾼다던가 체험을 한 거 없으세요? 했더니 있대요. 있답니다.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관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 너무 재밌어요. 첫째가 기도를 시작한 게 집터가 너무 세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집터가 셌냐면, 꿈을 꾸면 꿈에 자기 집 현관에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처녀 귀신이 이렇게 노려보는 꿈을 자주 꿨대요. 현관 앞에서. 오싹해. 그런 꿈을 자주 꿨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현관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노려보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딱 새벽 3시만 되면 가위가 눌린대요. 자주 그런데, 자주. 새벽 3시면 가위에 눌리고, 뭐 이 정도 공포영화 수준이에요? 옆에서 자꾸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자꾸 인기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남자인 남편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했대, 혼자서. 이 정도면 이사 가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사 가야지. 거기다 뭐 꿀 발라놨나? 그러니까 보살님이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꿈을 꾸셨는데,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누군가를 눕혀가지고 집단구타를 하더래요. 와, 사람 죽이듯이 인정사정 없이 막 집단구타를 하더니, 그 사람을 다 때려 눕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조각 하나,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청소해서 말끔히 걷어가더래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더래요. 순간 제가 딱 생각이 났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불법을 지키는 신장님들이고, 신장들, 하늘신 신장들, 이제 불자들이 지켜주는 신장들이고, 맞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귀신일 것 같고. 싹 청소하고 걷어갔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싹 정화했다는 뜻이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처녀 귀신 꿈도 안 꾸고 남편 가위도 안 눌리고 집터가 편안해졌대요. 신기하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분께서 기술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남편한테 오히려 일 있으면 물어보고 주변에서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자라는 복이랑 또 재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있고, 제 사회 나가면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은데 하는 일마다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재복 따로 있고 막 이래요. 부럽죠? 부럽구나? 자, 어쨌거나. 다 자기 복이 있습니다. 다 자기 복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 남편이 그렇게 이제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잘 안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남편 뒤통수에 그 담배 있죠, 담배. 여러분, 담배 피세요? 대답 안 하고 웃으신 분은 그냥 적당히 펴요. 저 건강 생각해서 손바닥만한 담배값만한 껌딱지가 남편 뒤통수에 붙어 있더래. 껌딱지가. 껌딱지가. 껌 있잖아요. 10도면 껌이. 그것도 요만큼 해라. 얼만큼? 담배값만.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에 담배값만한 껌이 붙어 있으니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꿈속에서 그게 말끔하게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더래요. 부럽죠? 기도하세요. 부러우면 기도해야지. 자, 그렇게 이제 가피를 받으셨고, 세 번째가 남편께서 일을 하다가
제가 무슨 말, 저는 이제 절에만 있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시다가 철사가 몸 안에 들어가셨대요. 예, 뭐 그런 사고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배를 열어서 내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 된 분이 반대했대요, 보살님이. 왜냐하면 드러내는 과정에서 장기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대요. 너무 위험하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반대했대요. 그 드러내서 자르는 거는 반대하고 일단 수술은 철사는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의사가 임의적으로 결국 내장을 드러냈대요. 내장 드러내는 수술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수술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하염없이 그냥 제발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결국 상태가 좋아져서 장기를 안 자르고 이렇게 수술에 잘 맞췄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개복 수술하고 하면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른 값인지는 몰라도 남편이 지금 너무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다 부처님 값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도해서 값이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따로 무슨 상담을 하고 뭘 방황을 하시냐고. 하던 기도 그냥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터 셌는데 집터 눌러버려. 예? 사업 안 되던 거 사업 잘 된다 그러셔. 그리고 남편분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뻔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주 건강 좋으셔. 값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셔라. 지금처럼만 하셔라. 그러면서 제가 대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형편 닿는 선에서 여유가 있는 선에서 남을 많이 도와줘라. 절에다 공양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복을 많이 좀 지어라 했더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마쳤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복을 지으세요. 네. 우리 불자들의 첫걸음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장 소멸, 그 다음에 복 짓기.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거.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잘 쓰는 게 궁극이에요. 결국 불교의 핵심은 신법이거든요. 마음법입니다. 내 마음을 잘 쓰는 첫걸음이 일단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장을 소멸한 그 깨끗한 내 마음자리에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될까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여러분,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출가해서 선방 다닐 때, 참선할 때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에휴, 깨달음만 얻으면 다 끝인데 지혜만 닦으면 되지 복 같은 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참선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로지 지혜가 최고고 복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큰 스님들께 가르침도 듣고 경전도 공부하고 그 큰 스님들 법문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불교의 궁극은 깨달음을 얻는 거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수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선배 스님께서 이제 글 공부를 하신 뒤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마음 공부하려고 참선해야 되겠다고 선방에 가려고 하면 은사스님이 붙들어서 일시키고 또 은사스님이 도와드리고 또 선방에 가려고 하면 본사에서 붙들어서 일시키고 본사에서 일 해주고 또 가서 또 선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복이 없으니까 선방에 가서 공부를 못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이제 포교를 하시려고 했는데 포교라는 게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하신 말씀이
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사람이 모여야 안 모여요. 뭐가 모여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복이 있어야 되고, 포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 BTN에서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복을 많이 준 거예요. 복이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어요? 어떤 분이 야, 광우 쓰면 딴 건 모르겠는데 말은 잘한다 이러거든요. 아니 뭐 부끄럽지만 말은 뭐 좀 하나 봐요. 제가 말 잘하는 것도 뭘까요? 복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말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셨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한 번 웃으면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요. 그런 스님이 계셔요. 예? 그런 스님이 계셔요. 예? 예? 그냥 한 번씩 웃으면 신도들이 그냥 구름같이 모여요. 예? 짜증나. 예? 아,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잘생긴 모습으로 출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신도 이제 중생들한테 법을 펼칠 때 이왕이면 중생들도 어떤 분한테 법을 듣기를 좋아한다? 잘생긴 분한테 법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경전 보면 삼아승직업 100겁을 닦으셨는데 삼아승직업 100겁 중에 100겁이라는 시간은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잘생긴, 우리가 복덕장엄이라고 하거든요. 멋있는 상호를 갖추기 위해서 100겁을 닦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대장경에 보면 그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자기 복입니다. 참 묘해요. 복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죠? 정말 묘합니다. 여러분, 여성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뭐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속물일 수 있지만, 그리고 여자는 좀 예뻐야 좋은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쁜 얼굴을 얻는 거는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확률은 커지지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얼굴은 예쁜데 개차반 같은 남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번 생에 예쁜 복은 타고났지만 또 무슨 복이 없는 걸까요? 남편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그래요. 남편 복은 있는데 무슨 복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복이 많았는지, 어렸을 때 그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 만났고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고 자식도 낳았는데 자식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자식놈이 제 가슴에 말뚝을 박는다고, 매일매일 자기가 눈물로 지새운다고, 어떻게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피 안 섞인 애가 그러면 왼수였나 보다 생각하지만 내 배가 아파서 배로 난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보살님 하신 말씀에 막 울다가, 자식 생각 때문에 분해서 막 울다가 눈에서 막 이렇게 검은 게 나오더래요. 검은 게 나와서 뭔가고 이렇게 뽑아봤대요. 그 자식을 낳고 나서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래요. 얼마나 속이 뒤집히면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서 참 말도 별나게 하신다. 예? 어떻게 뭐 눈물 흘렸는데 미역줄기가 나와. 그만큼 속이 어떻다? 그만큼 속이 상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펼쳐진 복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역시 건강복이고, 건강복 중에서도 최고의 건강은 마음이 평온한 복이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습니다. 그 수유동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가 옛날부터 뭐 유명한 도량이지만 또 화계사가 불교대학을 운영해요. 신도 교육도량으로, 아주 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아주 손꼽히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량인데, 저희 화계사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불자님이 한 분 계세요. 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화계사 사시불공에 오셔서 매일매일 불공을 올리십니다. 아주 이렇게 정성껏 불공을 올리시는데,
이분이 우리 화계사에 계시는 신도분이에요.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몸에 항상 아프고 통증이 있는 병이 있으시대요. 뭐 관절통이 있으신지 항상 몸이 아프시대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몸에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유 내 업이러니 하고 그냥 이렇게 내 업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 건데, 누가 입에다가 약을 넣어주는 꿈을 꿨대요. 약을. 꿈에서 누가 입에다 이렇게 약을 넣어줘서 그걸 우물우물 이렇게 먹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몸의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다른 뭐 책에서 나오거나 다른 데에 계신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계사에서 지금 계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된 거죠. 이렇게 기도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베끼든 인터넷에 기도하는 법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꾸준하게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스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스님 소나무를 듣다 보면 효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그런 효과가 없을까요? 첫째는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정성껏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 몇 번 쓰다가 휴대폰 보고, 영어 단어 몇 번 쓰다가 가서 냉장고에서 주스 한 잔 마시고, 영어 하다가 인터넷 한번 쳐다보고, 1시간 동안 실제로 영어 단어 외운 거는 몇 분 안 돼요. 그래 놓고 1시간 딱 공부한 뒤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나 오늘 무리했어. 나 오늘 공부 너무 빡세게 했어. 라는 애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좀 찔리네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듯이, 실제로 기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 혼자 제대로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양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만 번씩 2만 번씩 부른다든가, 그거는 눈으로 나오는 수치잖아요. 뭐 아예 금강경을 하루에 3번 이상씩 막 10번씩 읽는다든가, 금강경 하루에 10번씩 읽는 거 엄청 뻑세거든요. 예, 법화경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베낀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당장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조금만 부어줘도 어떻게 되죠? 넘치죠? 넘치죠? 근데 물컵에 물이 없으면 얼만큼 부어야 되죠? 한참 부어야 되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고 박복한 사람은 이번 생에 컵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한참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은 사람은 조금만 물을 부어도 넘치듯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이름을 박복자로 바꾸세요. 박복자. 전국에 계신 박복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웃자가 한 말이에요. 예,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닦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박복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번 생에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 이번 생에라도 내가 잘 닦자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기도 중간에 소원 같은 거 빌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딱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속으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절에 안 다녀.
그렇지. 나 안 도와주면 절에 안 다녀. 아, 부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보살님 나 안 들어주기만 해봐. 나 확 싸질러 버릴 거야. 뭐. 보살님이 그러면 자기도 도와주시겠다. 기도하면서 협박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할 땐 비워야 돼요. 부처님,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다 제 복입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비워야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시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 정성껏 자신의 소원을 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되든 안 되든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소원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했든 그건 내 인연일 뿐이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기도한 건 언젠가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전국에서 소나무를 듣고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기도가피를 체험했다고 굉장히 연락이 자주 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보답할 필요 없다. 내 설법을 듣고 효과를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이미 보답이 된 거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부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졌다면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